오늘 사무엘상 27장, 28장 교재를 나눌 것입니다. 저는 이 사무엘상 27장, 28장 또 다음 주에도 29, 30장까지 교재를 나눌 텐데 이 말씀 교재가 7월 중순경에 정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제가 한 일주일에 걸쳐서 이 공부를 하고 다 준비를 해놨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12월 달에 저 차례예요. 그럴 때 공부해서 다 잊어버릴 건데 하다가 공부 중단하고 다시 12월 달까지 기다렸죠. 요즘에는 지금 아무리 많이 읽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교재를 나눌 때 제가 원고를 보고 많이 할 것입니다. 도저히 외우기는 어렵고요. 또 오늘 우리 집 얘기인데 이 원고를 우리 자매에게 보여줘가지고 검수를 받았습니다.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검수를 받았고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오늘 전화가 왔어요. 마침. 그래서 오늘 내가 수요 강단에서 말씀 교재를 나눈다고 하니 아들이 웃더라고요. 미국 갈 때만 해도 지금 한 23년 됐는데 그럴 때만 해도 제가 교회 조금 처음 나가는 그럴 때니까 강단에서 말씀을 교재를 나눌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런데 지금 와서 강단에 휴일이지만은 교재를 나눈다고 하니 이 아이가 깜짝 놀라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늘 교재를 나눠보겠습니다. 27장, 28장인데요. 먼저 27장, 28장을 교재를 나누기 전에 지금까지 사무엘상을 우리가 수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왔는데 거의 끝무렵입니다. 다음 주에 제가 또 하고 그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이 나오는데 저는 다윗의 삶을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살펴보고 다윗을 따라 배울 점이 무엇인지, 다윗이 살았던 삶은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좀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27장, 28장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실망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사람이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시작은 정말 미미하였습니다. 그는 유력한 가문의 자손이지도 않았고 아들 많은 집의 8번째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또 다윗은 왕손이지도 않았습니다.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무엘 같은 중요한 인물이 초대했을 때 다윗의 아버지는 다윗의 형들을 다 데리고 갔지만 다윗은 데리고 가지 않을 만큼 있으나마나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귀한 자리에 다윗은 끼지도 못하고 굳이 불러올 필요조차 못 느끼는 그런 존재였지요. 사무엘조차도 겉으로 드러난 다윗의 모습을 보고 다윗의 형들을 높이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겉모습을 그저 무시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다윗은 요즘 시대 말로는 금수저가 아니고 흙수저였죠. 사무엘이 그럴할진데 오늘 우리 역시 외적인 조건에 좌우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러므로 다윗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말의 실질적 의미는 누군가를 평가할 때 외적인 조건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고 다윗을 세우셨지만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다시 다윗이 외모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윗이 기준이 되는 것은 그 외모나 혈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고 하였고, 그 중심이 드러나는 것을 바로 다윗의 삶과 행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이 만날 당시 다윗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양을 지키고 있던 그 다윗이 힘의 원천은 무엇이겠습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 담대히 나갈 수 있었던 다윗의 힘의 원천이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온 힘을 다해 지켰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다윗의 삶과 행실이야말로 다윗의 보이지 않는 중심이 드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의 믿음은 골리앗을 이기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후예가 의미하는 핵심은 혈통이나 배경 같은 외적 기준이 아닙니다. 다윗이 행하는 삶과 행실을 의미하죠. 다윗의 일상에서의 삶과 행실이야말로 훗날 다윗의 힘과 전투력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한 순간에서 헛되고 쓸모없는 순간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초라하고 미약해 보이던 시간들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큰 뜻 안에 놓여 있으며, 하나님은 사막과 광야가 변하여 푸르고 비옥한 땅이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우리에게 두신 하나님의 계획은 드러난 것만으로도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망자 다윗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믿음은 여러 가지 인상적인 결과를 가져왔고, 곧 이스라엘은 다윗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로 인하여 사울은 그런 말로 인하여 다윗을 의심하였고, 다윗은 이리저리 피해 다니는 도망자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거하기 어려웠던지라 이스라엘의 적국이던 블레셋에까지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러한 다윗의 삶은 참담하고 공고함을 짐작하게 합니다. 성경은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해서야 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는 다윗의 모습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괴스러운 다윗의 행동 이후에도 다윗의 삶이 붕괴되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때에도 다윗은 도리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시편 32편 8절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 자의 찬송입니다. 그리고 시편 56편은 유리하는 공고함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신뢰를 고백하는 시입니다. 성숙한 신앙인은 자기 감정과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다. 힘이 공고하고 괴로운 상황에서 비참하게 살아가게 되리라도 자신을 존재하게 했고, 자신이 붙잡았던 소중한 것을 포기하거나 놓아버리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지경을 떠난 다윗은 유다 광야 아둘람 굴로 도망했습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했죠. 다윗의 처지가 알려지게 되자 놀랍게도 이스라엘 전역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왔습니다. 이 무리들은 당시의 세상에서 제대로 된 삶을 영위할 수 없었던 이들이며 그 사회에서 밀려나고 뒤처져 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억울한 사람들, 실패한 자들, 패배자들, 낙오자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자체를
때려치우거나 포기해버리지 않고 어떻게든 살 길을 찾아보겠다는 마음을 먹은 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찾아온 무리들도 당시 사회에서 밀려나 버린 이들이 돼 체념하지 않은 이들이며 변화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품은 이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당연히 광야에서의 삶은 쾌적하지 않았습니다. 아둘람 굴에서조차 오래도록 머물 수 없었습니다. 다윗에게 몰려오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끝없이 다윗을 고발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윗을 끝까지 추적해오는 사울을 피해 광야에서조차도 계속 이동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거주하기 어려운 광야에서조차도 마음 놓고 거주하게 못해주는 리더일 수 있겠습니까? 좋은 지도자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주고 안심하게 해줘야 할 텐데 다윗은 그를 따르는 이들에게 그렇게 편안하고 쾌적한 공간과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없었습니다. 도리어 다윗을 따른 이후로는 이들은 이전보다 더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들에게 준 것은 단순한 평안이나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한 기대와 비전이었죠. 광야 시절 다윗과 연관된 시들로 시편 54편, 57편, 63편, 142편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시들은 한결같이 공경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공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크게 높이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공경 속에서도 하늘과 공창에 미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이들의 찬양과 확고함을 시편 57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다윗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소중히 여기고 간직했던 가치는 무엇일까요? 다윗 나라의 어떤 점이 다른 나라와의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다윗이 이미 들에서 양을 치던 시절부터 짐작할 수 있었지만 몇몇 사건들은 다윗이 내세운 가치를 또렷하게 보여줍니다. 도망다니던 와중에서도 다윗은 블레셋에 약탈당하는 거일라를 돕습니다. 다윗 자신도 끊임없이 도망다녀야 하는 신세였지만 거일라가 블레셋에게 약탈당하는 것을 그저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이 싸움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냈고 이 일을 다윗은 하나님께 2번이나 물었고 이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응답을 들었습니다. 다윗과 무리들은 거일라를 침공한 블레셋을 무찔렀고 이 싸움에서의 승리할 것이라는 응답을 들었지만 다윗은 블레셋을 무찌르고 마침내 거일라 주민을 건져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거일라를 에워싸자 거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사울에게 넘길 태세였고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겨우 그 거일라를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의 결과로만 따지면 다윗과 다윗 무리는 이 싸움에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거일라 사람들은 다윗을 배신했고 다윗은 곧바로 도망쳐서 이후 내내 광야를 전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거일라가 겪은 환난은 다윗이 들으려고 해서 들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누군가가 알려주어서 알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일을 들었을 때 다윗은 이 사건을 흘려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뜻을 물었고
사람들이 반대에 부닥쳐 다시 하나님께 뜻을 물으면서 그 일날을 건지는 일에 참여한 것입니다. 마치 느헤미야에게 들려온 예루살렘의 소식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페르시아 관리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그 일날의 소식은 다윗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의 행보에 설령 유익이 없고 때로 방해가 된다 할지라도 다윗으로서는 그냥 넘길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다윗에게는 약탈당하고 압제당하는 동포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일날 사건은 전적으로 다윗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를 잘 보여줍니다. 사울을 피해 블레셋에게까지 몸을 어떻게해야 하는 처지였지만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만 살아가는 존재이지도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이 싸움에 개입하지 않아야 하고 실제로도 피해만 생긴 것 같아도 다윗은 이 싸움에 뛰어들었고 하나님께 받은 응답 역시 이 싸움에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같은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결정한다는 것이 언제나 이익과 유익만 추구할 수 없습니다. 때로 손해가 될 수도 있고 헛수고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걸고 뛰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동포들을 살리고 비록 배신당한다 하더라도 사람을 살리는 일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도하시는 일이었으나 오히려 이렇게 결과가 나쁘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사건이었음을 성경은 명백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지만 이처럼 겉보기에 소득이 없어 보이는 경우들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일날에서의 다윗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중심에 두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는 다윗의 강성함을 숙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훗날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이 시기를 가리켜 성경 사무엘하 5장 10절에서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느니라고 단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또 사무엘하 8장 14절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심을 통해 점점 강성하여 가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고 하지만 다윗의 영토가 가장 넓었을 때도 아수르나 바벨론, 애굽의 강활한 영토에는 도무지 비할 바가 안 됐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니 온 세계를 향해 진격하면 세상 전체가 다윗의 발 아래 둘 수도 있었겠지만 다윗의 영토는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자면 경상북도보다 조금 큰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점점 강성하여 가고 날마다 이기게 되는 삶이 세계 최대, 세계 최고의 자리에 이르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나라의 강성함은 침략과 약탈에 있지 않습니다. 위에서 보았던 사무엘하 8장 14, 15절은 다윗의 나라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다윗 나라의 핵심은 정의와 공의,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공평과 정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칙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공평과 정의의 통치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구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다윗 나라의 특별함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 공평과 정의로 다스렸습니다. 세상의 어떤 왕이 통치의 원칙을 공평과 정의로 삼을 것인가? 영토의 넓음이 아니라 가진 권세의 찬란함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는 것을 왕의 존재의 이유로 삼은 것, 그것이 다윗 나라, 다윗 통치의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겸손한 지도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기름을 부음받은 다윗은 중요한 기도에서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처음 사울을 섬기며 그의 공적 삶을 시작할 때나 사울의 궁전에서 이런저런 사건을 겪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물었다는 표현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둘람 굴 이후 많은 무리들이 다윗을 따르게 되면서부터 다윗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혼자 몸이 아니기에 더더욱 모든 결정에 신중해지고 겸손해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거일라 전투에 참여할 때였고, 거일라 전투에 참여할 때, 그 다음 거일라 사람들로부터 떠나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였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시글락에서 아말렉을 추격하고자 할 때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네 번째, 그리고 사울의 사후, 유대 땅으로 돌아가려고 결정할 때도 하나님께 물었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블레셋과 첫 전투에 나설 때도 그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는 섣불리 시류를 따라 움직이거나 편성하지 않되 중요한 상황을 분별하였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자신의 거취와 행동을 결정했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자신의 판단을 과신하지 않습니다. 중요하며 결정적인 국면을 맞이할 때마다 다윗이 하나님께 묻듯이 지도자는 신중하고 겸손하게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살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예루살렘에 드리는 것에 대한 다윗이 나타낸 기쁨은 진실임이 분명합니다. 법궤를 모셔오는 본문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 내용이 이어진다는 점은 다윗이 법궤를 모셔오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셨음을 확인시켜줍니다. 자신이 최고가 아니라 자신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묻고 예배하는 일을 중시하였다는 점에서 점이 다윗을 빛나게 합니다. 지도자의 카리스마가 그를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겸손이, 하늘을 두려워하는 그의 겸손이 그를 빛나게 합니다. 좋은 지도자는 겸손하며 신중한 것입니다. 이제 다윗에 대해서 다음 주 시간에 또 깊이 살펴보기로 하고 2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27장을 요약하면은 사울의 뉘우침이 있었지만 다윗은 조석으로 변하는 사울을 믿을 수가 없어 다시 블레셋으로 피신하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동족 이스라엘과 전투를 치러야 하는 등 많은 갈등과 위기에 직면합니다. 피난 생활에 지친 다윗이 현실에 안주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 결과적으로는 그에게 더 큰 불안정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27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가드로 갔습니다. 가드 하면 누가 생각납니까? 골리앗이 생각나죠. 골리앗 사람 가드입니다. 다윗이 하필 자기가 싸워서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에 가드로 왔던 것입니다. 참 이런 것을 보면 참 세상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나 어떻게 보면 나의 원수 집인데 거기에 도망을 간 거죠. 참 다윗의 삶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힘든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24장 1절에서 읽은 1절의 4절을 보겠습니다. 사울의 집요한 추격에 시달리던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이러다 결국 사울의 손에 붙잡히겠지. 차라리 블레셋으로 도피한다면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블레셋으로의 망명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묘한 장기였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방인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으니 오히려 또 다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다윗을 건지셨던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대적의 위험을 피하려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다른 대적의 손으로 들어간 것은 다윗의 불신앙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런 장꾀를 고안할 게 아니라 믿음을 발휘했었는데 말입니다. 그 다음 5절에서 1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이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날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거술 사람과 기르서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수울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어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게엔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자,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며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구원하라고 세워진 왕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블레셋 수도에서 먼 곳까지 거주지를 달라고 하였고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아말렉을 쳤습니다. 불신의 땅, 이방인의 땅에서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수행한 다윗의 안간힘이 보입니다.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지금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이 힘겨울 때도 있지만 다윗처럼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할 일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에게 블레셋은 도피처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자신의 소명을 재확인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디에 있느냐보다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나 내가 사는 곳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소속, 내 삶의 방식과 태도를 내 소속, 내 신분이 내 삶의 방식과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굴함을 삼게 하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까? 부름받은 우리 성도의 품위와 소명마저는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신분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28장 1, 2절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이 앞에서 27장 마지막 보면은 다윗이 아기스에게 거짓보고를 했죠. 그 거짓보고를 들은 그의 거짓보고를 듣고 신뢰한 아기스 왕은 다윗과 함께 가서 이스라엘과 싸우자고 말합니다.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과 원치 않는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처신만 바라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은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대답에 담겨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알려주소서 하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겠노라고 버티다가도 환경에 밀려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 원치 않는 길을 들어서기도 하는 우리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가 아닐까요? 그럴 때 섣불리 한쪽으로 치우쳐 결정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길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블레셋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행로를 무릅쓰고 그의 불순종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꿋꿋하게 실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상태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 얼마나 가졌는지, 거룩한지가 중요한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허물투성이의 다윗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메시아 왕국을 그를 통해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루실 그런 그림을 도망자 다윗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미안의 가나안 정복을 망명객 신세가 된 다윗을 통해서 계속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의 불순종과 연약함을 무릅쓰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 사무엘상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에서 7절은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내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진 침에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을 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아라. 내가 거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참 사울은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불순종으로 일관하다가 위기 상황을 만날 때만 하나님을 찾는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지요. 이쯤 되면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회개해야 했지 않을까요?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것입니다. 혹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금하신 일을 하는 잘못은 없습니까? 5절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지금 사울에게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전히 끊어진 것입니다. 국가의 위기, 사울의 위기는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혼돈, 암흑은 사사시대의 대표적인 정상이었죠. 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보면 영적으로 어두운 밤이 오는 대표적인 현상이 말씀이 끊어지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이 말씀에 무지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무슨 얘기를 전하고 있는지 제대로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전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시대가 중세 시대요, 사사 시대입니다. 사울 왕국의 위기는 사울로부터 시작되었고 사울의 위기는 하나님과의 소통 단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귀를 열고 오감을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이 없으니까 자꾸 인간적인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큰 파도가 되어서 출렁거립니다. 이러면 살까 저러면 죽을까 하는 생각에 매몰되죠. 생각에 매몰되어서 흔들거리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어떤 정상이 일어나는지 보겠습니다. 28장 7절 같이 사울은 지금 은밀하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이런 자들을 처단한 장군인이 사울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중심이 없으니까 자가당착과 자기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근거로 단행한 계획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어요. 28장 8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8절에서 14절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네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이 일로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 불러 올리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참 여기는 이 점치는 여자를 등장시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덜먹이며 그가 벌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 여인에게 맹세를 합니다. 또 누구보다도 두려워하고 있으면서 그 신접한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울, 하나님이 떠나신 사울에게 남은 건 외식과 위선뿐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면 더 멋들어지고 실속 있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환상에서 계시다면 지금 벗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점술은 엄연한 죄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신명기 18장 9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정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하는 자나 신접한 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정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참 이 점술은 엄연한 죄인도도 불구하고 사울은 율법을 따라 신접한 자와 박수를 쫓아내기도 했지만 땅에서 불러올린 이 노인은 거짓의 영이었습니다. 만일 그가 진짜 사무엘이었다면 사울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은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회개할 마음도 갖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어도 죄를 자백하며 끝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면 사울은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포기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20절에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그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가 심히 고통당함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러신 말씀을 순종하였사오니 그런즉 청하건대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사 내가 왕 앞에 한 조각 떡을 드리게 하시고 왕은 잡수시고 길을 가실 때 기력을 얻으소서 하니 사울이 거절하여 이르되 내가 먹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건하며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으니라.
여인의 집에 살찐 송아지가 있으므로 그것을 급히 잡고 가루를 가져다가 뭉쳐 무게병을 만들고 구워서 사울 앞에서와 그의 신하들 앞에 내놓으니 그들이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가니라. 하나님이 아닌 우상의 말을 듣기로 선택한 사울의 말로는 낙담과 절망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던 한나가 엘리의 축복을 들은 후 다시 먹기 시작한 것과는 정반대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사울은 절망에 빠져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삶의 위기 때 찾아야 할 분은 누구인지 자명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여호와의 목소리보다 우상의 목소리를 따라 산 자의 비극을 지금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땅에 완전히 엎드려진이라는 말은 쭉 뻗었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울은 성경의 어느 누구보다 출발이 좋았습니다. 집안이나 인물 모두 말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로는 너무 비참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울의 길을 갈 것인가?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을 당신은 지금 어느 길목에 서 있습니까? 다윗은 우리처럼 연약해 실수도 했고 죄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을 붙드는 싸움을 한 번도 놓쳐본 적이 없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붙들려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행복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첫 출발이 좋았던 사울은 말년에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채 아주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다윗의 길에 서셔서 처음보다 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일어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삶의 위기 때마다 찾아야 할 분이 누구인지 자명하지 않습니까?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우상의 목소리를 따라 산 자의 비극을 우리는 지금 보았습니다. 사무엘상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패망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저희들이 깨닫고 배울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진 다윗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고독과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나아가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